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하여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앞서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 351장을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갈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양면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는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을 당한, 또 모집되어진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군대에, 주의 군대의 장수, 대장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최후 승리 얻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십자가 병사된, 십자가 군병 되어진 우리 모든 교회의 각 지체들, 우리 모든 성들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코 좌절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말고 늘 구원의 기쁨, 또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로 소개되고 있으며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그 이름 중 하나는 자신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피 뿌린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11절의 이 이름,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하면서 여기 백마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승리자요 정복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이름을 말하고 있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충신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실한 말은 true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됨을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됨을 증명하시는 분이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헤세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변함이 많습니까?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충신이십니다. faithful.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의 그 신실함에 대하여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임을 늘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는 구원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심판자도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근의 사건뿐만 아니고 그 과거의 역사에 보면 사법기관의 수장, 또 그 이하의 많은 사람들, 헌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분명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찰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없고 가려질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뭐냐 할 때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매우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많은 관들, 다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 위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7관, 10관을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관들을 그 머리에 씌웠다 합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 거짓 선지자, 그들이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관도 아니고 7관도 아니고 많은 관들이 그 머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굳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보다도, 그리고 그 거짓 선자들의 그 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마귀 권세를 파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사단에게 패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의 승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예수의 죽음이 사단에게 패한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옳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증시켜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속죄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에게 대항하여 이긴 자, 승리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앞전에 세마포 옷을 이미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은 그의 뒤를 따라서 함께 행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하여 만국에, 특히나 그 뒤에 나와 있는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할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들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를 맛보는 모든 성들이 함께 승리의 행진,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짓밟았던 그들, 좀 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그 땅의 짐승들, 그 악한 권세자들과 한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던 자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그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던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언제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 구원의 잔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의 행진, 승리의 행진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복종하여
그를 따르며 살아가던 자, 그들은 결국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짐승들과 거짓산들이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여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신인 사단과 마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맞아, 진짜 돈이, 이 만문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것이 참인가 하고 솔깃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정적인 어떤 권력, 그 힘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던 이 악한 세력들,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불 붙는 그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유황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에도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악의 세력들이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저자의 묵상 두 부분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다시 말하면 초림 때에는 세상의 힘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악인들과 마귀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고 경배하도록 그들은 강요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다 무찌르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를 대체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권세들이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정치 권력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혹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참 권세자가 누구신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결국은 승리자 되시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자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최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보고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우상 가운데 가장 질이 나쁜 우상은 몰렉입니다. 왜냐하면 몰렉 숭배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몰렉 숭배를 섬기면서 이 행위들을 통하여 그 몰렉 신이 주는 어떠한 덕을 또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몰렉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몰렉을 숭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놈의 아들들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증한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이시요 왕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악은, 그리고 사단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함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옴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귀한 묵상 시간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주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